네,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12월 25일 오늘 정말 탄생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BC 4년 내지 6년 그 사이에 아마 태어나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왜라는 물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게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냐? 어떻게 태어나셨냐? 그 물음은 나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태어나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나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왜라는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면 그걸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해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미래지향적이지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따지기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그걸 바라고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걸 믿었던 사람만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늘이 그냥 공휴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오늘은 그냥 공휴일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그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7% 정도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직 예수가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태어났으면 뭐합니까?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데. 예수가 태어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예수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태어나느냐,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입니다. 4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특별한 것이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납니다.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한테 나타나요. 요셉한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또 하나 특별한 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임마누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요, 임마누라는 말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특별한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들어보셨죠? 한 번은? 성경의 이사야서를 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죠. 66권을 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7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마태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켰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가 요셉의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만 임신했다는 소식이 요셉한테 들린 겁니다. 아직 같이 첫날 밤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혼한 상태였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그 아내 데려오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의 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걸 이루려 하심이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천사가 요셉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이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하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쓰였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자, 왜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천사의 입을 빌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의문을 품어야 돼요. 갑자기 생뚱맞게 처녀가
임신을 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자, 이럴 때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76페이지입니다. (976페이지를) 여러분 펴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약 250년에서 300년 동안 각각 그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약 730년경에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겨나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점점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베가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에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같이 좀 동맹을 해서 이 아수르의 세력에 좀 대항을 하자고. 근데 그 당시 유다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하스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친 아수르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화가 나서 아람과 동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고 하잖아요. 그 아람과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당황한 나머지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동족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유다 나라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대를 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우리 유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유다 땅을, 유다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끌어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왕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하나님한테 한 징조를 구해보세요.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징조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보라는 것은 표적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보호해 줄 거니까 믿어라. 그거 못 믿겠으면 하나님 앞에 표적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그 표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하스가 이런저런 거절을 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해보라는 거, 나 그거 표적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악한 왕 두 사람을 뽑자면은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이 가장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의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사야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런 징조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다윗의 집이여,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사무엘사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한테 나타나서 다윗 네 집과 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네 집이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나단의 신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그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다윗의 후손인데 왜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 백성들을 당신이 괴롭히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여기 괴롭힌다는 말을 이 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시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한다. 이 말은 네가 백성들을 시험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으면 징조를 구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징조를 구해보라 그랬으면 구해보는 건데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거다. 그 징조가 뭐냐?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애를 낳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남자랑 관계도 안 한 처녀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그 아이가 하나님이다. 이거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하스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방적으로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요?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이름이 뭡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번역한즉, 오늘 본문에 마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마치 문제를 내놓고 답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거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징조를 구해봐라. 그 표적을 구해봐라 그랬는데 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이게 다 실은 표적입니다. 다 사인입니다. 징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지쳐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나온 거. 이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죠.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표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더 구할 표적이 없습니다. 더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봤는데. 그거 다 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조차 안 합니다. 옛날에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순진했어요. 그래도 조금.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표적과 징조를 구하지조차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하스 같은 거예요. 아하스. 완악한 겁니다, 마음이. 표적과 징조를 구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예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징조를 주실 거다. 아니, 이미 징조를 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징조를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모든 사람들이 이 임마누엘을 다 구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에요. 바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날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탄생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성탄절은 그저 먹고 노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말로 그냥 충분한데 왜 마태는 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원하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